오늘은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 대개 주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부분에 대하여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원래 성경 안에는 이 뒤에 부분이 괄호로 넣어져 있으면서 이것이 있는 성경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고 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주기도문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얘기할 때 꼭 이야기해야 할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대개라는 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잖아요. 어떤 주기도문에서는 넣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빼기도 하는 것이 이 대개라는 말인데 원래는 있는 말이죠. 대개라고 하는 말은 대다수는 그런 뜻의 대개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때문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주기도문 전체의 어떤 근거가 되는 소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힘이 되어지는 부분들, 대다수가 바로 이 부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믿음, 소망, 사랑 또는 오늘 우리가 좋은 가치를 두고 있는 많은 것들은 대다수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혜택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 아닌데 나라와 권능,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서 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지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거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부터 오늘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왜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또 왜 사두개인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를 죽였는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들이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이것입니다. 바로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이나 아니면 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신앙생활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이득들, 권능,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걸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싶었습니다. 가장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걸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냐면 성전 정화하는 모습에서 결코 예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우리의 권능을, 우리의 영광을, 우리의 나라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사실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목도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특권을 계속해서 누려나가려면 저분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예수님께서 아주 간명한 예화로 이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두고 종들에게 세경을 주고 그 다음에 갔다.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 세경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의 가짜 주인들이죠. 그들이 이 종들을 계속 때려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유화되고 신앙이 사유화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이걸 내 것이라고 붙드는 순간 그때부터 신앙의 가장 큰 타락이 바로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주님의 것을, 주의 주권을 고백하지 못할 때 여러분 왜 그걸 신앙 지도자들, 목회자들 아니면 또
성전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만 찾습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거밖에 없나요? 또 있죠. 내 인생, 내 생명, 내 꿈, 내 비전, 내 것. 그게 큰 병이라는 거죠. 내가 소유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부터는 배도들이며 살리라 하고 이야기한 그날 밤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운명조차를 그는 알지 못하고 이제 그걸 꽤 많이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소유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인데 이 소유를 우리는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누구가 뭐 도둑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랬다면 뭐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진짜 문제는 그걸 하나님께 안 뺏기려고 애를 쓴다는 게 그게 진짜 문제죠. 욥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가 다 없어지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부터 왔으니 내가 다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도 시험거리가 하나 있었죠. 그의 건강만큼은 다른 건 다 그의 소유, 그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건강, 그리고 그의 자존심, 그의 아내가 그를 저주하고 그를 조롱하고 떠났을 때 더는 참지 못할 그런 마음의 울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인간이죠 뭐. 정말 욥만한 인간도 없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서. 내 소유, 내 것, 내 자존심, 내 것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가 없어질까 봐, 내 것이 사라질까 봐, 내 것이 어떻게 될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를 잠 못 이루게 만들고 그게 오늘 우리를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것 어떻게 될까 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선언해버리는 순간 만사 편해지는 거예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뭐. 그래 괜찮아. 가져가. 더 줄게. 내 것 아닌데 뭐. 그에 관한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한 종이 자기 주인 몰래 많은 재산들을 탕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쫓겨날 운명에 처했는데 이 지혜로운 종, 참 나쁜 쪽으로 머리가 좋았던 종이죠. 그 사람이 그 주인의 친구들이 빌려간 돈들을 그 친구들을 쫓아가서 다 그 빌린 돈의 그 차용증을 다 위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리하게. 이유가 뭐냐면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그 사람들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종이 지혜롭게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내 거 아닌데 뭐. 내 거 아닌 걸로 인심 쓰는 건데 뭐. 이 이야기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너희 부자들, 너희들이 뭐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 그게 다 하나님 거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전에 지금 가난한 사람들한테 잘해. 그 사람들한테 잘해 놓으면 나중에 다 그게 너한테 복으로 돌아와. 그런 이야기죠. 이 소유에 관련된 이 문제를 오늘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채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왠지 좀 오늘 우리에게 이 문제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알몸으로부터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아가면서 사는 것이고 나에게 있는 시간, 건강,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이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커져갑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삭,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소유,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거의 유일하고 가장 최고의 선물,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래,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지. 내 자녀 내 것 아니야. 하나님 거야. 그가 알아서 하실 거야. 그게 아브라함의 고백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이 신앙에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한 번도 내 것일 수도 없고 내 것인 적도 없었고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도 안 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 그걸 하나님 것이라고 깨끗이 포기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우리 그 접속사 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대계라는 말은 어떻게 붙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이 가능하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을, 내 이 훌륭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거기 때문 아닙니까? 이게 내 거라면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지만, 이게 다 하나님 거니까 당신이 하셔요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기도문의 근거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중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과,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말은 일맥상통하는 말이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주님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주님의 소유가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 인정하고 나면,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고 나면 모든 만사가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만사에 기도할 수 있고, 내 책임은 하나도 없고,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되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는 내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제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 맡겨버려라 이러죠. 그 근거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것이 많은 사람이 어찌 종이겠습니까? 근심 걱정 있는 문제에서만 주님을 찾으면 가능하겠냐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것은 주기도문 전체와,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기도의 모든 것들,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 전체가 바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두꺼운 껍질 안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래서 갑옷 외투 같은 것들을 입고 그 안에 숨어버리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악질적인 악영향. 기도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격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첫 교훈이 바로 뭐냐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마지막 교훈은 내 가진 모든 소유,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또는 기도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조차도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좀 눈치가 채셨습니까? 이 첫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마지막 이 기도에 대한 근거절이 맞닿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점점 외식하고 나만의 세계 안에 내가 나 자신을 놓지 못하는 상태로 있게 되면 그것이 곧 내가 껍질을 쓰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결국 최고의 주권을 드려야 할 부분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분의 소유라는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닌 사탄 마귀가 나를 소유해버리고 돈이 나를 소유해버리고 세상 욕심이 나를 소유해버리는 그런 우를 우리는 날마다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 아들한테 교회 물려줬다고 그것만 욕할 게 아니고요.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고 있는지를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관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기도할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께 돌립니다. 내 것 아닙니다. 24장로들이 어린 양, 십자가를 지고 있는 어린 양에게 그들의 모든 금관을 벗어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나름의 면류관들을 다 벗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껍질을 벗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나의 소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우리 성숙한 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